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색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모든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제한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갖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 거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유한한 존재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피곤하면 잠이 오고 또 쉬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굶으면 배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른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임하셨을 때는 피곤하여 백검을 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는 굶주림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도 성경 기록하고 있으며, 목이 마를 때는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들고 아프기도 하며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보다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분을 받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또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이 몸이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 속에 반복지 가면 생전에 아무리 화사하고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육신의 장막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람은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부문에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존재로 머무르냐?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에 소속한 하나의 물질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생기가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속사람, 영혼을 그 가운데 생기로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질 때 흙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모양을 만들었지만 영원한 생기를 불어 넣어 그 가운데 사람, 생명,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아담을 창조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 땅에 창조한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성경은 말하기를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것으로서의 청지기적 사명 또한 맡은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고 하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 소통했던 사람의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막으로는 죄의 담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겠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자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뭐에 빠지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니 이 갈급함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것은 있지만은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한계를 누리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무엇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저주와 절망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찾으러 가지만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육적인 것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급함에 대한 것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상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갈급했습니다. 그 목마름을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오 시간 다른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아갔던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단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육신적으로 목마른 건 계속 채워야 되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영적인 교통법, 소통법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세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공백감을 바로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5번 결혼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하시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과 하늘나라가 예비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누구도 듣게 하셨느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과 육신적인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담을 허물어 보시고 죄를 청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쉼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쉼을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위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모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소통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느냐? 영적인 모임이 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뭘 받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했느냐?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멈춘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그냥 별볼일 없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축복하시며 사랑하였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건지신 피값으로 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그 은혜와 그 용서하심을 깨달아 나도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용서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진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달러는 빚진 자를 향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영적 성장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린 욥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등장하셨습니다. 욥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욥이 갑절로 다시 회복한 순간이 언제부터였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의 그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했을 때 그때 그 욥을 회복하셨느냐?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을 갑절로 채우셨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제들을 통해서 욥은 시기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그 용서한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것보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는 주님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용서의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수가 용서입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용서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와 형제, 그리고 또한 자녀와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용서하나 그것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싫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합니다. 용서한 사람은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자녀가, 부모가 너무 싫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처럼 돼 있는 거 너무 싫습니다. 가난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느냐? 부모님을 볼 때 국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증거되는 거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가 신앙 성장의 치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있어야 될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에 대한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뭘 갖고 되느냐?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하여 체험하느냐?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손으로 촉감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계를 느꼈을 때 나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굶주림 가운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시험 당하셨습니까? 사단이 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오감을 가지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아는 것처럼 육적인 것으로 살면 육적으로 망할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믿음 안에서 너희는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이길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옵니다. 한계가 들어옵니다. 그때의 시험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의 순간에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뭘 보느냐? 말씀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이 환경에 내 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돌보신 주님, 붙잡아주신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일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암송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의 말씀처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한 것은 반주로 믿으라는 것처럼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시험과 풍랑과 한계점에 있어도 한계 가운데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말씀에 있는구나. 내 삶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구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나를 박해해도 영적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고 낭만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체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걸 보라, 모든 물질적인 것은 헛된 것이라. 너희가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봐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꿈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건강과 물질적인 모든 것도 그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패하고 물질과 가진 것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무엇보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자체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은 너희의 뭐가 될 수 없느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욕심으로 그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 가운데 있다? 너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큰 영화를 할지라도 무너지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너가 육신적으로 살 것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라 불쌍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고 영적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의 소망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소망을 가지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은 단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이 삶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 오히려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영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어질 것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욕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이 그 가운데 싹트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영적 성장이 덜 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진행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그것은 좀도 도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욕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하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있어야 될 세 번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생명의 불꽃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사랑이 없이 모든 하는 일은 성경은 말하기를 헛된 것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뭐와 같으냐? 무덤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불꽃이 꺼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부귀 영화는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불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믿음,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왜 예비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으로 전할 수 있겠느냐?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성경은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쉬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 보는 것처럼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 합니까? 친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했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모든 것까지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것은 자기 일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원한을 품는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랍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 불의한 것, 안 좋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7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답니다. 죄를 덮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덮어주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믿어주는 거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어줍니다. 그가 실수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그들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기쁘심을,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주님이 우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더 하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한 이 내용 보시면 아는 것처럼 사랑은 바로 믿음과 소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은, 그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는 믿음 그리고 소망, 그 사랑이 포함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바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견디고 버티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수준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류관과 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딥니다. 삶가운데 풍랑이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버티고 견디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버티고 견딘 사람은 압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과일과 모든 열매 그렇습니다.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버티고 견딘 나무의 과실은 극상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버티고 견디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그 죄악을 모든 걸 청산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도상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영적 성장은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견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